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제가 시편 72편을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지요. 또한 시편 72편은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은 마지막 부분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로서 시편의 각 권의 마침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것을 첨가해서 시편 72편과 시편 제2권이 마쳤음을 나타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윗의 통치를 이어받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자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읽혀졌습니다. 이 시편은 새로운 왕을 위해 백성이 드리는 중보 기도로서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반영하고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의 통치 그리고 선한 왕으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은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구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시편 72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그 지혜를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주와 신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부부의 관계처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온전한 내어줌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끊을 수 없는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선한 왕의 통치가 모든 백성을 위한 의와 공의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솔로몬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평안하고 강건한 삶과 자유를 주며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압박하는 악한 자를 공적인 방법인 재판을 통하여 치워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 온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 되고 왕의 바르고 제대로 된 통치로 인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산과 언덕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 받은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선한 왕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아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선한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의식하지 않는 삶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경계가 됩니다. 반면에 선한 왕의 통치는 볼품 사납게 잘린 풀과 메마른 땅 같은 인생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같은 빛처럼 소낙빛처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은 선한 왕의 광대한 통치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스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로다. 왕의 통치는 흔하게 있는 보편적 악까지도 정복하며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어 하나님의 선한 인격 속에서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을 만듭니다. 선한 왕의 광대한 통치로 이루어지는 평등한 세상은 선한 왕의 인격 앞에 압도되고 굴복하며 스스로 선한 왕의 통치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12절부터 14절은 선한 왕의 탁월한 통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왕의 통치는 왕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신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핍박과 압제와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가난, 궁핍, 병듦, 재난, 사회적인 악, 종교적인 악, 영적인 전투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왕의 탁월한 통치는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려다라는 단정과 선과 악을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고 악은 영원히 소멸시킵니다. 15절에서 20절은 선한 왕의 통치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이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이로다. 그의 이름이 영고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이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특별히 그들이 생존하며라는 말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생존은 왕의 통치에 달렸습니다. 가장 귀한 명품 금을 왕에게 드리고 곡식이 풍성하고 과일나무는 많은 열매로 흔들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왕의 인격에 달린 일입니다. 시편 72편에서 말하는 선한 왕의 통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야 되는 부활의 삶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주 예수는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는 주 예수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까지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왕의 통치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와 개인을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세상에 나타내시고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의 통치 아래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삶과 평강을 주시며 그들을 자기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탁월한 왕의 통치가 시작되고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긴장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통치를 믿고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활의 삶은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삶은 주인과 종처럼 혹은 부부관계처럼 분리가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삶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게 하리로다라는 오늘 시편의 말씀들을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활의 삶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예수의 통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이며 부활의 삶입니다. 그 삶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목숨까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도 선한 왕의 통치로 선한 왕의 권능과 영광과 존엄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선한 왕의 통치 그리스도 예수 아래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